아, 우리 11시 30분 시간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마산재건교회 중고등부 예배 실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 몇 분들 우리 마산재건교회 대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인사 못 나누시는 점 양해 바라고, 우리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 원에서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찬양팀 나와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색한 것처럼 음절까지 네, 다 와 있고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우리 예배 시작할게요.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듣겠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산재건교회 중고등부 실황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우리 요셉 계속하고 있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성경책 안 가져왔지? 뒤에 보면 보인다. 안 웃는 좀 웃어주고 그래야지. 자, 엄청 어색하네. 자,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한꺼번에 쭉 읽을게요. 함께 읽읍시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죄음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끝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는가에 대한 큰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그냥 요셉 한 인물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에 시작이 왜 인간 하나님 어떻게 아름답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하나님은 만족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깨버린 게 인간이고, 그걸 마지막 솔루션이 뭐냐면 하나님 회복하겠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한 이야기 끝이 사실은 요셉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그냥 요셉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의 마무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깨어진 인간 사회와 한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세히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대답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죽음 전에 누가 죽냐면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파의 우두머리에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 요셉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가 딱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토브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인데 그게 뭐냐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목적을, 모든 거에 대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시연이한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연이를 만드신 목적에 너무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의 목적, 그 사람을 만드신 거기에 너무 잘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세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 깨버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보면서 난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한 그 말을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맞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발달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 살인이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생판 남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이 동생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내가 내가 문제가 뭐지 찾아내서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형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동생 예배를 받는단 말이야. 비교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뭐 하냐면 내가 고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뭐가 문제되지 하면서 해마면 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내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는 받네.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예배 받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보세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남을 괴롭히기 시작. 그게 발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라와 나라가 그런 일을 벌여요. 그래서 힘 있는,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힘이 정의가 돼. 이 세계가 이렇게 가득해서 탁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하냐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네가 뭘 가지고 있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어딜 가나 너를 축복할 거야 라는 약속을 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시대 최고 강대국으로 데리고 가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 이촌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세계 강대국이나 뛰어난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아까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너 그대로 만족하고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계속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깨어졌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냐면 창세기에 그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고 계속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고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 부딪힌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저번 주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되게 안 좋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 있는 형편에서 조금씩 신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은 처음 그거하고 비슷해요. 아담의 아들들하고 비슷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진짜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밀어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총리 된 요셉은 용서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넉넉하게 대우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오히려 웃긴 일이 뭐냐면 형들이 그게 안 믿기는 거야. 내가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나를 용서했다고 하니까 내 기준에서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십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못 믿기는 거야. 그게 무슨 불안함이 드냐면 주식기가 우리를 복수 안 하는 거 아빠가 살아있어서 그런 건데 오늘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먼저 빈 거예요. 문서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약간 내가 볼 때 이 성경에 이 사람들 구라친 것 같아.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안 남겼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 유언을 남겼다고 하니까 요셉이 그게 그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난 용서했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한번 말해요. 당신들은 악하게 나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 인생과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당신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창세기에 만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선하신 뜻, 그 악함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인간들이 악하지만 그걸 바꿔서 선하신 뜻대로 자기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보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임종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창세기의 이 마지막 요셉은 창세기의 끝이라고. 우리에게도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환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자신도 못 되잖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자신만 못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 세상이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많고 실제 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손해볼 일도 많고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 목사님 잔대가리를 너무 많이 잘 써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나한테 잔대가리 써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잔대가리 쓰고 술을 쓰면 거의 이긴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이기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내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도 어느 순간에 뭘 하게 됐냐면 이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내가 굳이 안 싸워도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맞다면 내가 뻔히 보이는 손해고 내가 뻔히 보이면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했는데도 이기는 것 같은데 용서해볼까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용서 한번 해보고 손해를 봐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손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 와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좀 이해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데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가 유대인들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다 적발하고 마을에 잡으러 다니까 한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유대인을 숨겨줬어. 독일군이 뭐라고 공포를 했냐면 이 마을에 누굴 숨겨주면 숨겨진 그 사람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대우하겠다. 근데 끝까지 숨겨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자가 잡혔어.
여자랑 사촌 언니, 자기 아버지 포로 수용소에 가서 고난받다가 아버지는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죽었어요. 언니는 포로 수용소에서 강간당하고 고난당하다 죽었어요. 여자는 극적으로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풀려났어요. 그 여자 풀려나고 한 일주일 후에 서류상으로 이 여자는 잘못돼가지고 풀려났는데 동일한 이 나이의 여자들이 다 처형당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식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일을 겪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전에도 알았지만 자기 안에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뭐라면 독일에 가서 너를 원수하고 이랬던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여자가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에게는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임했던 용서의 하나님,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악수하고 이제 교인들이 나가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얼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봤냐면 자기 사촌 언니를 강간하고 죽였던 그 간수가 그날 예배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인사하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맨날 용서에 대한 하나님, 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막상 자기 언니를 죽였고 자기를 수차례 때렸던 그 간수가 이렇게 오니까 그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 내 사촌 언니를 죽이고 강간했던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 나 내 차례가 와도 저 사람 손도 안 잡을 거고 난 아무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차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세 사람이 남고 두 사람이 남고 그래. 끝까지 난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오히려 나는 정말 칼이 있다면 저 사람 죽이고 싶다. 근데 자기 차례가 딱 왔어요. 내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딱 주냐면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는데 한 번만 저 사람 안아주려. 딱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안기 전까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딱 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자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책을 썼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한테 시작된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에게 출발한 용서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죄인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만큼 자기 안에 이렇게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자기가 온몸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이 사랑의 전율을 느낀 거예요. 그 순간 뭐를 느끼냐면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지?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전에도 알고 있으면 처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난 경우도 다르지만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내 언니를 강간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럼 나는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용서받을 만한 이런 생각으로 자기는 계속 평생 용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담처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가 아니라 똑같은데 하나님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구나를 자기도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으면서도 이 사람도 용서가 되면서 자기에게도 뭐가 있냐면 이렇듯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웃기죠? 맨날 설교는 하고 돌아다니는데 처음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간편한 예화랑 요셉의 이야기를 듣냐면 창세기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간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떠나고 범죄한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이래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먼저 누가 경험했냐면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바닥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넉넉하거나 너그러워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평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용서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요셉처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자기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요셉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저 밑에 바닥에 있었을 때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마치면서 저번 주에 제가 무슨 일을 겪었냐면 교통사고를 났어요. 가고 있는데 택시가 제 앞에 쿵 박았어요. 저번 주에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 사람을 좀 용서하고 너그럽게 한 마음보다 이렇게 분노가 확 하면서 내가 돈을 뜯어내야겠다 이런 악한 마음까지 순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용서 안 해줘야지 말이겠는데 나중에 어쨌든 일이 여차저차해서 일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제 악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대웅아 너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니? 그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순간 이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사니?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때 어제 이렇게 자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그래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보상금을 몇십만 원 받아내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아무 상관없고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쪼잔하게 굴었을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사람이지.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결과는 제가 손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박았는데 내가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요셉처럼 이끄시는 분이 맞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요셉처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건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니까 제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더라고요. 우리 오늘 요셉의 마무리, 창세기의 마무리를 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는 괜찮아. 네가 손해봐도 나는 메꿔주는 하나님이고 네가 인간적인 대가리를 써서 뺏어와도 야씨 나는 뺏어버릴 거야. 그런 거 믿지 말고 나를 믿으렴. 나는 너희의 선하신 하나님이야. 너희 평생에 베풀고 살아도 되고 손해봐도 내가 메꿔줄게. 네게 혹시라도 너를 부정하게 하고 너를 막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커버해 줄게. 그리고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인생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나는 용서했는데도 용서해 주세요 할 때 너희가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그런 인생으로 너희를 만들어 줄게 하고 부른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 삶을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쓰거나 악에 대항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목적하신 그대로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배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전히 코로나가 좀 기세를 부리고 있고 우리 추석이라서 또 이동이 많고 이래서 당분간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 아마 추석 지나고 또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때 우리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우리 함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다 같이 추석 잘 지나고 또 건강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음 주 예배 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보고 다 같이 한번 안녕해 주시고 네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잘 지내다가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안녕.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인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코로나 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지금 여기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